네, 같이 그러면 오늘 기도 드리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1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무엘상 전체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이제 다윗의 도피 기간 동안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죠. 앞에 보시면은 이거 다 기억나시죠? 다윗의 도피 경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죽임으로부터 이제 도피하는 기간이 약 10년인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내용이 이제 26장부터 29장까지 배우실 건데요. 이제 막바지죠.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다 차서요. 오늘은 이제 10황무지에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가드로 내려간 것, 그 다음에 시글락에 있었던 내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을 먼저 보시면은요. 26장은 혹시 성경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26장은 24장에 있었던 사건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다윗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요. 일단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24장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 굴 속에서. 그리고 부하들이 역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거부하죠,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원수의 목숨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증거물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혹시 그 증거물을 뭘로 취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유사하고요. 사울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다윗을 찾기 위해 택한 군사의 수가 양쪽 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무죄함, 그리고 다윗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뿐만 아니라 그 구절에 있어서도 24장과 26장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제가 몇 개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24장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한 것처럼 26장에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했고 2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했고 24장에서 또다시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11절에 그랬고요. 26장 16절에는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하고 24장에서 또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26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밑에 건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구절들이 24장과 26장에 걸쳐서 나타나. 그러니까 내용과도 유사하고 구절도 유사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동일한 사건인데 이 동일한 사건을 각각 다르게 묘사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24장과 26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우선 장소가 달라요. 24장은요, 엔게디 동굴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26장은 십광야, 특히 이 하길라 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24장은 낮에 있었던 사건이고 26장은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스스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용변을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사울이 나타났는데 26장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게 다르고요. 24장에서는 겉옷자락을 베었는데 26장은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겉옷자락이 아니라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엥게디 동굴 속에서 사울이 혼자 있었고요. 26장에서는 아브넬과 그 군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24장에 다윗과 사울 간에는 대화가 단둘에만 이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26장에서는 보시면 다윗과 아브넬 그리고 사울과의 대화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없었던 아브넬과의 대화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굴 밖에서 사울을 이제 부릅니다. 굴 밖에 있는 사울을 부르는데 26장에서는 아브넬과 군사들을 먼 곳에서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26장은 그냥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24장과 26장은 유사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24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비슷한 시험을 지금 허락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 가운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것을 다시 한번 시험을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종종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봤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울의 추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성경은 다 갖고 계셨으니까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 앞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1절에서도 지금 보면 누가 밀고를 합니까? 10사람들의 밀고를 하는 거죠. 그죠? 23장에서도 사실은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이때도 십광야에 있었고 하길라산 근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3장에 보시면. 근데 그때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어디로 피신하냐면 마온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지파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윗과 동일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혈족 지파죠. 물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 조상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특별히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10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혈족인 다윗을 배신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지금 10사람들은 2번이나 걸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10광야로 내려갑니다. 그게 2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고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진쳤더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발견하는 것이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원래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200명이 합세해서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점점 뭐가 되고 있냐면 지금 조직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난이 그냥 허튼 시간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체계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사울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울 옆에 있던 아브넬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눈으로 지금 사울과 아브넬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다윗과 사울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가시적인 거리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인물 세 명의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6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때는 다윗과 아비새 간의 대화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16절인데요. 여기는 다윗과 아브넬과의 대화가 담겨져 있고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끝절까지 25절까지는 다윗과 사울 간의 대화, 그러니까 세 명의 인물 간의 대화로 이 26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비새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가 나랑 갈 거냐? 저 진영으로 갔을 때 이제 아비새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비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가 있었어요. 수르야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수르야가 아들 3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 3명 중에 두 번째 차남이 바로 이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족한 거죠. 과 함께 이제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원지라 돼 있고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예. 자, 7절에서는 사울의 곁에 창만 있었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11절에서는 창과 더불어 물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상징이에요. 창은 사울의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거고 물병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물은 뭐예요? 생명수죠.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사울의 생명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의 머리 곁에 지금 창이 꽂아져 있죠. 자, 사울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 창이 꽂아져 있어요. 근데 그 창이 무슨 창이냐면 과거에 자신을 2번이나 벽에다 박으려고 했던 그 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창.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창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픈 기억이 분명히 떠올렸을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로 인해서 사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강렬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창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그 창으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인데 지금 오히려 그 창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게 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새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7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잠을 자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다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1절인가요? 한번 보시죠. 네, 창세기 2장 21절이네요. 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심에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과도 같은 잠을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아브넬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자, 그래서 이 잠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성도의 죽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잠을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창세기 2장 2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잠과 죽음의 연관성에서 본 구원의 모습이 이 창세기 2장 21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옆구리를, 그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하와를 맞아들이게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인 성도 또는 교회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피와 물이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무슨 열심으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이 아담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로 또 있고요. 자, 이제 좀 넘어가서 네 번째, 아비새의 충언과 다윗의 거절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겠다는 충언을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창으로 찔러서 그를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된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창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창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창으로가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창으로예요. 그러니까 이 창이 누구 창이냐면 사울 곁에 꽂아져 있는 그 창이에요. 그 창으로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찌르겠다. 내가 사울의 창으로 사울을 찌르겠다라는 요 찌르겠다는 이 표현은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그 벽에 박으려고 했다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비새의 이 제안은요, 다윗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해주셨다. 먼저 신학적인 큰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당한 과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창으로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과거를 연상시키게 되고 환경적인 타당성도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깊은 잠을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살인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그냥 절호의 기회예요. 이 다윗의 입장에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절을 하는 거죠. 24장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 이건 24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그가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다윗이 왜 이 발언을 하게 됐냐면 이 26장 바로 전 사건 때문이에요. 25장 사건이 뭡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아비가일의 중재로 인해서 그것을 모면하게 됐고 결국 나발을 누가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배운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이상 사울이 다윗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이제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대화는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16절은 읽어봐 주세요.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이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예. 자, 아브넬과 이제 대화인데요. 실제적으로 14절에 보면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아.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누군데 왕을 부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왕은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넬의 교만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네가 용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제가 옆에 써놨는데 너는 남자다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남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남성성 또는 이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너는 누군가가 너의 주 왕을 헤아려 할 때에 왜 그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6절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희는 죽을 자다. 너희는 죽음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다윗이 군사 재판에 있어서 아브넬과 아브넬 휘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상대로 지금 군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 왕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그 왕을 보호하지 못한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사울과의 대화로 이어지는데요.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절 읽어봐 주세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대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만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19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윗이 호소를 합니다. 다윗이 호소를 하는데 사울이 자기 자신을 쫓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9절에 보면
나를 해하려는 이가 첫 번째 여호와시라면 요거예요. 여호와시라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을 해하려는 이가 만약에 여호와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공평하시죠? 공평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와시라면 누구한테 지금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깨어지죠? 그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는 게 구약에서는 뭘로 이루어져요?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내 죄 때문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면 다른 사람들, 사울 당신 말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기를 원한다. 근데 왜 저주받기를 원하냐? 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겠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19절 끝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이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축복이 내려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땅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떠난 자는 여호와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저주받기를 원하는 이 지금 다윗의 호소잖아요. 그죠? 그 호소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방황의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저주받아.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 속에서 사는 괴로움인 거죠,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들도 신앙에서 떠난 삶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방랑의 고통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섬기던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몸담고 있지 못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우리가 한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한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났을 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영광을 내가 스스로 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상태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가슴 아파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사울에게 호소를 하는데요. 두 번째 호소는 뭐냐면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사울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데 16절 여기 보시면 앞에 보세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죠. 자, 보세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럼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을 누가 중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난을 받을수록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결국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죠. 우리가 역경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에게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붙어있는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안과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둘째는 성도로부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5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예, 요 21절과 25절에는 사울의 뉘우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6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아들 다윗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6장에 총 3번 나와요. 14절, 그 다음에 18절, 21절. 그러니까 이 3번에 걸친 언급은 숫자 3은 성경에서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아들은 원래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인데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을 3번 외쳤다는 것은 결국은 내 후계자는 누구다? 너다. 다윗 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와라. 네 번째는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다섯 번째는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요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은 원래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축복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6장도 이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다윗과 사울은 결코 다시 만나지 않아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고요. 사울은 자기 길로 가서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울의 뉘우침이 진정한 뉘우침이었냐는 거죠. 자, 이것을 봤을 땐 어때요? 진정한 것 같은데 27장에 가서는 다시 그를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장은 이렇고요. 이제 27장은 이 다윗과 사울이 십광야에서 헤어져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27장 1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곧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예,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로 가는데, 가드는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십광야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고, 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두 번째 망명이에요. 첫 번째 망명이 있었죠. 언제 첫 번째 망명을 했었죠?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 엘리멜렉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가 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가죠. 그때는 첫 번째 망명이죠. 그때가, 그죠? 근데 그때는 혼자 갔어요. 혼자. 근데 지금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부하가 있고, 더군다나 2명의 아내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게일과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망명의 원인이 뭐냐면 1절에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데,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생각보다는 기도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다윗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망명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에 가고, 그 블레셋 가드 왕으로부터 한 지역을 이제 하사받습니다. 그 지역이 그 유명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6절은 읽어봐 주세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지도를 보세요. 여기 우측에 보면 자, 십광야에 있다가 이제 사울과 헤어지고 가드로 간 거예요.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시글락이 있었어요. 이 시글락 땅으로 거주를 해서 1년 4개월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글락 땅은 여호수아서 15장 31절과 19장 5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공동으로 배분했던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고, 결국은 다윗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시글락이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6절에 보면 시글락이 언제까지?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라는 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무엘서가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 시글락이 유다 땅에 속했다. 그렇다면 이 시글락은 누구 때문에 유다의 땅으로 된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시글락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 시글락 땅이 다윗에 의해서 유다 땅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글락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이제 이쪽이 기브와 여기 사울의 이제 본거지고 여기가 가드 땅이고 여기가 블레셋 땅인데, 시글락의 위치는 가드 왕 아기스의 감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역적인 요충지고, 한편으로는 사울로부터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시에 다윗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유다 남쪽 지방에 이스라엘의 적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이 시글락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머무른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럼 이 1년 4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기간이었을까요? 육신적으로는 평안한 기간이죠. 왜냐하면 사울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아기스도 이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다윗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의 삶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성경이 굉장히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 그의 삶을 들어가 보면 우리와 성경이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시글락 땅에 머물면서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유다 남쪽 지방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절은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그 땅을 가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태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그술, 기스르, 그다음에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와 그리고 사울이 이루지 못한 여호와의 명령을 다윗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여호수아서 13장 1절, 2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13절 또 보세요. 13절. 구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지 못했던 그 구술 지역을 다윗이 드디어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는 것은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15장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 안 하고 좋은 것을 남기고 특히 아각을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여호수아와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한 것을 헤렘을 실시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어떻게 해요? 살려두지 아니하고, 요거 헤렘이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헤렘. 그것을 사울은 안 했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다윗은 이 세 족속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느 지파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또 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들을 물리쳐주면 누구로부터 지지가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
나발의 아내였던 유다 지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게 되는 거고 또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된 지역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계속해서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이 볼 때는 이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기스가 물어봐요. 이거 누구냐? 너 이 노획물이 누구로부터 갖고 온 거냐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 네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유다 지파 사람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아기스와의 어떤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27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28장에 가서는 이제 다윗의 위기가 등장을 해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 그때에 이어지는 겁니다. 27장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지금 누구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동참하자고 지금 아기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은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한다. 예.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를 요구해요. 자, 이것은 다윗에게 큰 위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참전을 거절해요. 난 안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 특히 2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자신의 공동체가 아기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참전을 수용해요.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라는 이상한 애매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역을 하면 뭐냐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는 전진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당신은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너가 앞으로 알게 될 거야 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기스는 오해해서 다윗이 나와 함께 참전을 하겠다는 표지구나 라고 해서 뭘 삼겠대요?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자신의 경호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이 갑자기 이 사울로 변경이 됩니다. 사울이 변경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지금 다윗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위기 상황 이야기 속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그게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요. 지도를 먼저 보세요. 우측에 보면 자 여기가 가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민족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냐면 여기 4절에 보시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어요?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갈 때는 왜 찾아갔냐?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9장에 보면 29장 지금 28장 내용이잖아요. 29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아벡에 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블레셋 가드예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침략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먼저 지나쳐요? 아벡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수넴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순서상 어떻게 되냐면 29장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28장 1절 2절에서 끝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29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사이에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신접한 여인과 사울과의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한 거예요. 이걸 내가 정리를 했는데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장에서 31장까지의 사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9장 1절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벡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의 합류를 제지합니다. 아기스는 참가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거부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29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가 없었던 그 빈틈을 타서 아말렉이 습격을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요.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내용이 30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군대는 아벡을 떠나서 수넴에 진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때에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났고 그 다음날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어요. 이렇게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신접한 여인의 사건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집어 넣은 거예요. 왜?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요. 사울의 영적인 만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은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이 사울의 죽음을 하루 앞둔 그날까지도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도 이렇게 구성된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야곱에 속한 요셉 이야기인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장, 바로 38장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39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해요. 그럼 이 창세기 저자는 38장을 왜 넣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끼워 넣은 것처럼 이 사무엘서 저자도 이 사울의 몰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냐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사건은 이 사건이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몰락이에요. 왜냐하면 초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것은 신명기 율법과 레위기 율법, 즉 토라에 금지했어요. 레위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 하죠. 신명기 18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행동을 사울이 마지막 말년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느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은 개인적인 계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만 주는 거죠. 개인을 통해서. 그러나 우림과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계시 방법과 공적인 계시 방법 양쪽 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왔죠. 하나님께 오래간만에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없죠. 그러니까 누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대단한 잘못이고 영적인 몰락인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과거에 사울은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 85명을 한날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데, 과거에는 자기가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 그 죽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 지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즉각 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다윗과 대조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즉각적으로 응답받아요. 즉각적으로. 한 군데만 볼까요? 23장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 다음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즉각 응답하시죠? 건너뛰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일어나. 됐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물어봤는데 어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계속해서 대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나 또는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결코 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자, 그런데 28장 3절 한번 보세요. 또 하나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28장 3절. 자,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뭐 합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신접한 자를 다 멸절시켰던 이 사울이 자신이 위험에 빠지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엔돌에 있는.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자,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11절 읽어봐 주세요.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시고. 예. 자, 변장을 하고 갑니다. 사울이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신접한 여인이 어디에 있냐면 엔돌에 있습니다. 지도를 안 나눴네. 이 엔돌을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사울이 있는 곳에서 엔돌을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곳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지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두 번째는 과거에 자신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신접한 여인이 자신을 보고 도망갈까봐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변장을 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변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옷을 갈아입어야죠. 왕복을 벗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울이 변장을 하고 갔는데 왜 변장을 했냐? 여기 제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큰 절망과 두려움.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인한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범하려는 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율법과 신명기 율법에. 그런데 자신이 굽굽하니까 그 계명을 어기는데
어기는 것도 그냥 어기는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위장해서 죄를 지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는 동시에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니까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울은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사울은 못 봤어요. 그 여인만 본 거예요. 그 여인만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느니라. 이 겉옷이 사울이 원래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입었던 그 겉옷이에요. 과거에 자신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잡았는데 그것이 찢어지잖아요. 그 겉옷이에요. 똑같은 단어. 그래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사무엘로부터 굉장한 책망만 들어요. 왜 나를 성가시게 하냐? 네가 나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심판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답변 세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손에서 찢어내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대답이에요. 이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첫 번째 한 말이. 근데 이 말은 15장 28절의 반복이에요. 15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5장. 네, 사무엘상 15장 2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 세워 왕보다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앞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어떻게 해요?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말씀이 똑같죠?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예? 아니요. 다른 게 있어요. 15장에서는 내 이웃에게 주었다고 했을 때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이웃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이 누구라고? 다윗이라고. 완벽하게 종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1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이에요. 내일 너와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자신이 피할 길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듣지는 못하고 오히려 큰 책망과 심판의 말씀만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러져요.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음식을 만듭니다. 그게 송아지 한 마리, 자기 그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와 구운 무교병을 대접을 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거절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먹습니다.
자, 22절. 자, 보세요.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라고 되어 있죠. 내 말 좀 들어서 음식을 먹어요 라고 해요.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라. 예, 25절 또 읽어봐 주세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보세요. 처음엔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23절에서는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났어요. 기력을 차렸어요. 그리고 25절에는 결국 그 음식을 먹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 이 우리 자신의 우리에 있는 이 송아지는 아모스 6장 4절에 의하면 귀인들이나 왕들이 먹는 만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왕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다? 신접한 여인이 왕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전체에서는 결코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오직 신접한 여인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사울이. 이 듣다라는 이 말이 쉐마, 들으라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무엘상 15장에 왜 당신이 백성들의 말은 듣고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까라고 책망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또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듣진 않았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일생을 보잖아요. 자, 마지막 죽기 전에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만찬을 먹어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9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23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불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예,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사울은 이 배경에 보면 아침이에요. 아침에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불순종한 사울은 끝내는 이 배경적인 것이 25절에 보면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언제예요? 밤에라고 되어 있죠. 앞구절에도 밤이라고, 양쪽에 밤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밤에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으로 먹고 그의 생애를 끝을 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이 사울의 삶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사울의 이 말로는 신접한 여인에게서 왕 대접 받았고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법을 위반하고 신접한 자를 쫓아낸 자신의 행위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어떤 절망적인 신앙, 그 다음에 실패한 삶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나타난 거냐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예?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거짓 영이 나타난 겁니까? 진짜 사무엘. 예. 또? 예?
그렇죠. 예언이 맞았죠. 네. 예언은 딱 하나 맞았죠. 네가 내일 죽는다. 그 앞에 있던 내용들은 원래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고.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야. 이것은 악령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야 라고 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진짜 사무엘이 영혼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첫 번째, 성경에서 사무엘로 일관되게 묘사해요. 사무엘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자칭 사무엘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라고 직접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정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한 말에 거짓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은 했지만 거짓은 없어요. 그죠? 네가 죽을 것이다 등등 해서 거짓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신접한 여인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크게 놀라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불러 올렸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단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불러 올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접한 여인이 불려 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사무엘이 딱 나타났을 때 신접한 여인은 충격과 공포였어요. 크게 놀라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이게 진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어떤 거냐,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울에게 단 한 번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요게. 자, 그러나 반면에 악령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견해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첫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당에 의해서 불려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혼술. 이게 초혼이잖아요.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것. 초혼술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지하시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사건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이율배반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은 죄인데, 죄잖아요. 역대상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요게 사울의 일생을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예. 자, 사울이 왜 죽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울의 범죄 행인데, 이 자체가 사울의 범죄 행인데, 크나큰 범죄 행인데, 사무엘이 그 범죄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이 만약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지금 올라오는 곳을 어디서 올라온다고 그래요? 땅에서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왔다는 표현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자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게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악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존재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인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에는 이제 계시가 점점 이제 확성이 되는 건데, 신약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부자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7절. 23장 27절. 아니, 누가복음 23장이 아니라 16장. 네. 16장 23절 보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나사로를 보내서 저 현세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에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지금 세상의 일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 역시 죽은 자였고 그 죽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세상의 일, 사울의 일에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건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초자연적인 존재를 쫓아내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다 뭘로 표현해요? 다 귀신의 영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악령이 사무엘을 가장을 해서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거짓 영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에게 절을 하지 않고 제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죽은 자가 한 번 돌아가시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옛날 어르신들
굿이나 이렇게 무당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 들리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이 그 사람의 영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거짓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 거짓 것을 알려주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무당과 그 영적인 존재를 섬기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결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예, 이제 29장입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배우실 내고요. 이 블레셋과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는데 아기스가 추천했던 다윗을 이제 합류하지 못하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9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3절 읽어봐 주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건너뛰었어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아기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느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면서 과거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공했을 때 배신하고 자신들을 죽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사무엘상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요나단이 그 병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인들의 노래를 기억했어요. 여인들의 노래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 노래로. 그런데 지금은 그 동일한 노래가 다윗을 절대절명 위기에서 구원하는 노래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까지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 여인들의 노래.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어머니의 그 일이 저는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실 수 있을 그러한 가능성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저에게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꿈속에서라도 우리 어머니를 좀 뵙게 해달라고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안 해주시겠죠. 나중에 가면 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것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완전히 알 것이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가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저는 결론을 냈어요. 자, 다윗도 어쨌든 이 노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을 적으로 간주했어요. 그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노래가 오히려 다윗이 사울 편이다. 사울의 진짜
동지다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결코 비하하는 내용도 아니고 비교하는 내용도 아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질투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떠나기를 이제 요청합니다. 아기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에 대한 평가, 변호를 해요. 이 블레셋 방백들을 상대로. 뭐냐면 첫 번째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 다음 읽어봐 주세요. 예. 망명한 날로부터 오늘까지니까 1년 3개월 하고도 하루 남긴 그날까지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 읽어봐 주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오늘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 됐습니다. 내가 이 이방 족속인 블레셋이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너는 정직하다. 넌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윗은 허물이 없고 정직하고 선하다.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다윗은 의로운 자야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이방 왕 아기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도 지금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평가와는 정반대잖아요. 그죠? 자, 사울은 보세요. 다윗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여겼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된 자였어요. 자기의 부하인 동시에 자기의 사위였어요. 반면에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경호원,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만큼 그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충성된 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기스에게 다윗만큼 위험한 적은 없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변호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모형론적인 해석을 통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해줘요. 그 변호를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정확하게 3번 해줘요. 3번. 죄가 없다라고.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볼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간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연루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면 다윗은 사울 왕조의 몰락에 있어서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결코 변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군사적인 쿠데타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저는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의 진영에 갔지만 거기서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로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를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 역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최후를 맞습니다. 우리도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나쁜 이 사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의인처럼 해가 돋는 그 의인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